우리 시편 130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 관한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고요. 31편은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어서 영원히 쉼을 얻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132편은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다윗의 시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시와 같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했던 그 내용들과 같아. 역대하 6장에 있는 그 단어들을 거의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누가 지었을지를 살펴볼 수 있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서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서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으로 기억하소서. 이 겸손이란 말이 근심이었죠. 지금은 이렇게 개혁성경이 번역을 겸손으로 했습니다만은 먼저 있었던 성경, 개혁성경이 근심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이제 고뇌나 환난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주제와 맞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에 이제 어떤 다윗의 시라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언약궤는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성전 건축을 고뇌했던 모습, 나단을 찾아가서 이를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이 바로 이렇게 겸손을 한 게 아니라 고뇌했던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제 맹세, 간청하다, 서원하다의 뜻이에요. 어떤 걸 서원하죠? 그때까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때까지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보이는 집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뿌리를 찾아 들어가니까 뭐라고 되냐면 빛나는, 깨끗한, 그럼 거기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뭐가 다 완성될 때까지는,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게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성전들을 다 완성하시기까지 영의 영역 천국으로 돌아가시지 않겠다고 하는 소원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다윗의 시로 보고 다윗이라고 말할 때에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시로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자 하나님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입장에서 성전 건축, 성도들을 이제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의 서원은 누가 하죠?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하는 서원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남자. 그런 면에서의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성자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여자들 서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의 서원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 효용이 없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4절이 맞아요. 자, 보세요.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다윗이 그렇게 서원했다 그러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다 할 때까지 자지 않았을까요? 졸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거야 시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린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시편 121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완성할 때까지. 그죠? 5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왜 여기 여호와의 처소를 야곱의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처소, 성전인데 야곱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야곱, 언약의 자손, 그러나 아직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못한 그를 성전으로 만들어 완성하기까지 이거예요. 성전 건축의 완성. 그 마무리 작업은 무엇일까요? 마무리 작업. 그것은 우리가 역대하 5장에 가서 보면 볼 수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은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역사 속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를 역사적 사실만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죠? 돌비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이 그걸 가르쳐주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문자적 돌비 율법이 아니고 그 율법에 담아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진리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성도 안으로, 성전 안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그런 그림이죠. 그때부터 옛 성전을 부수는 작업이 일어나요. 그리고 새 성전으로 완성될 때까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그걸 갖다가 성전 완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그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의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까지. 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이 에브라다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뭐라는지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그냥 법궤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다윗과 연관시켜서 다윗의 고향이거나 그 조상들인 보아스 친족의 고향이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아래다 써놓은 것처럼 에브라임 지역 거기였을 거다. 다윗이 그 생각을 했던 거기였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그
그것이라고 하는 걸 성도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찾아요. 나무밭에서 찾아요. 어느 나무밭일까요? 우리가 추측해서 말해보자고요. 무화과 나무밭이죠. 예.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전쟁할 때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번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건 분명히 역사 속에서는 모세가 그 대적들과의 싸움 앞에서 궤를 메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그 궤를 메고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뭐 하자는 거예요?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누굴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옛사상, 사단, 그죠? 사단의 속성. 그냥 우리 사단 그러면 그냥 어떤 형체적인 그 하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걸 보자고요. 사단의 사상이 우리 옛사람을 먹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몰아내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진멸할지니라 진리가 진멸시킬 것이다. 진리와 성령의 말씀이 성도 안에 들어오면 옛사람 사단의 속성과 전쟁을 하고 다 진멸하여 완성시킬 거예요. 그죠? 9절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제사장들, 역사 속에서는 그 법궤를 메고 가고 있는 그들이죠. 그죠? 자, 그럼 성도 안에서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주의 제사장들 역시 성도들이에요. 각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그들이 뭐가 입어요? 의의 옷을 입는 거죠. 누구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죠. 10절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누구로 보면 돼요? 성도로 보시면 돼요. 누구 때문에 외면하지 말라고요? 주의 종 다윗 때문에.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성도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외면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10절, 11절 다윗과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리니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변하다라는 건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몸의 소생을 네 왕 위에 둘지니라. 자, 이건 예수님이 나중에 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왕 위에 오르는 것처럼 성도들조차도 어디에다 올려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 위에 오르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시온은 그러면 누구를 상징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로 삼으시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고 성전으로 삼고자 하시는 그 일이. 그래서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여기 양식이에요. 복을 주고 그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이 양식을 복 주셔서 풍족하게 하시고 어떤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양식이에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왜요? 그 만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 이 양식에 복을 풍족히 주시고 그 떡을, 그 양식을 누구에게 줘요?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거지의 뜻도 있어요. 자,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거지가 구원받는 그림을 우리가 보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들과 같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을 입힌다. 성도들이 즐거워한다. 같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요. 그죠?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힌다 그러는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양식을 먹여주심으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우리 말은 뿔 난다 그러면 뭐예요? 화난다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거예요? 뿔, 능력과 권능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능을 주셨어요. 어디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이 되셔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실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사역을 완성하시고 권능을 받으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 확실해지니까. 그죠?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원수들, 사단이죠. 여기 단수로 나와 있어요. 사단. 근데 거기에 속한 모든 자까지 포함되어지고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에게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과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수치, 부끄러움, 그들은 지옥 가는 거죠. 지옥에게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왕관을 씌워줘서 면류관을 씌워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만드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구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옷 입게 하시는구나 깨달아 알고 감사하면서 그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주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성전 건축의 열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성전 삼고 거주하시기를 열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전들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담아주신 그릇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성전을 얼마나 정성들여 화려하게 지었는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마지막 새 성 예루살렘에서 보는 것처럼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바라다 보며 참으로 볼품없고 가치 없는 우리이신데 불구하고 우리의 애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피조물로의 완성을 일하고 계신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매일 매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 사실이 느껴지며 그걸 방해하러 들어오는 악한 마귀 권세와 세상의 유혹과 옛사람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